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생활 속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알고 싶어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단이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초기 교회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당했고 AD 100년경 사도 요한도 주님의 품에 안겼지요. 이제 복음 전파의 바톤은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안팎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은 로마 제국의 박해였지요. 복음은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을 때 유교 사회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신화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12신 숭배는 로마에도 계승되었지요. 또한 고대 헬라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사상도 로마로 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가진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재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여겨서 신령하고 비밀한 지식을 찾는 데 주력했지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게 복음은 새로운 영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으로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원론이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원론의 기준에 의하면 물질 세계를 만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부류에 속하고 맙니다. 물질은 악인데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면 이 신은 저급한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신령한 지식인 말씀, 곧 로고스가 물질인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도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신령한 지식을 전달해준 중재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지역과 지도자들에 따라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 다양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여겼기에 대체로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반면 영지주의 중에는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긴 나머지 육체를 방종의 도구로 여긴 부류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니골라당은 한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좇는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겠지요. 그러면 결국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에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교회 안으로도 깊이 침투해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의 이론이었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후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독자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키온파입니다. 마르키온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며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신을 불완전한 신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구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한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만, 그것도 구약과 관계된 부분은 임의로 편집한 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10권만 정경으로 인정했지요. 시청자 여러분, 초기 이단은 영지주의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이단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출현은 정통교회에 큰 위험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처럼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 정통교회들은 바른 신조의 정립과 성경 정경화 작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신경이 탄생했고 성경 66권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